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하고 여기까지 좋아지는데 누군가 헌신이 없었겠어요? 큰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있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헌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뭔가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세계 10위 정도 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직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2011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터키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분들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간 그 교회들 연합으로 갔다 왔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생생히 기억납니다. 같이 가신 분은 지금도 생각날 거예요. 그 예수마을 셀교회라고 큰 교회도 아니고 수원에 있는 아주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들이 너무너무나 헌신적이더라고요. 이 헌신도로 따지니까 소위 말하면 일당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 어느 교회 한 일당 1000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더라고요. 이야. 숫자는 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청년들이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다니고 이제 겨우 무슨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냥 많지도 않아요. 한 200명도 채 안 되는 이 청년들이 주로 70-80% 청년들인데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큰 교회에 비하면 별거 아닌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크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정말 대단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게 우리가 세미나도 가보고 했지만 정말 그들이 참 원룸에 살고 다 이런 청년들인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말이죠.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겨우 이제 뭐 생활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뜻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 뭐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에 뭐 큰 뭐 회사 다니거나 유명한 무슨 뭐 직장 다니거나 뭐 고위공직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다 무명의 용사들이요. 무명의 용사들인데 이 청년들이 청년들도 저렇게 헌신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구나.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셀 처치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한 분 한 분 그 교회 집사님들 또 전부 다 나이들이 어려요. 30대 뭐 기껏해야 20대 이런 분들인데 얼마나 이 마음들이 뜨거운지 몰라요. 열정이 대단한지 몰라요. 헌신, 희생, 뭔가 그 위에 집이 세워지고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어머니의 희생이 있는 곳에 가정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희생이 있는 곳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나사로의 동생이요 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인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14장에도 나오고 3절부터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비슷한 약간 표현은 틀리지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한 여자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는 한 여인이에요, 사실은. 이 여인의 헌신인데,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헌신이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이 헌신을 통해서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된 사람이 헌신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한 분이 내 안에 변화된 사람. 그죠? 우리가 헌신이라든지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그냥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 이것이 뒤집어진 사람이 가능해요. 뒤집어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가장 귀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뭐죠? 대부분 뭡니까, 여러분? 이거지. 그죠? 대부분 다 이거지. 돈이지, 돈. 없어요, 저는. 자신있게 보여드려요. 없어. 10,000원짜리 하나 있네. 돈이라고요. 보통 제일 귀하게 우리가 여기는 게 사실 물질이에요, 물질. 돈으로 대비되는 물질. 그죠? 돈 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늘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여자가 보니까 이 여자가 제일 아끼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7절에 보니까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라고 하는 것 앞에 여러분 매우 귀하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죠? 향유가 그냥 향유가 아니라 매우 귀한, 아주 정말 진귀한 향유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그 본문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값이 상당히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지금 땅 파고 노동하면 얼마 법니까? 10만 원 정도 벌 거예요. 그죠? 예, 하루 종일 노동하면, 건설 현장에 가서, 아파트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노동하면 남자들은 한 10만 원 벌 겁니다. 더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그보다 못 벌 수도 있겠지만 평균 한 10만 원 잡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병 하나에 들어있는 가치가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 하면 히말라야 이 산 쪽에서 나는 그런 재료로 만든 아주 귀한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이면 꼭 갖고 싶은 그런 진귀한 겁니다. 시집갈 때 이 향유를 소장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렇게 향기를 내게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제일 아끼는 게 뭐죠? 화장품, 설화수? 설화수? 예. 설화수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그죠? 설화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만 원, 몇십만 원 합니까? 이게 3천만 원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병에. 이거를 어떻게 했다? 이 옥합을 깨뜨리고 이거를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 향유를 여러분 담아서 예수님의 발을 또 씻었다는 말씀도 있어요. 다른 데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한 번에 너무나 큰 가치를 한 번에 그냥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매우 귀한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것이 매우 귀해요. 이게 세상적으로 너무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의 가치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이런 헌신,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여러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소중한 것, 귀한 것의 가치가, 내가 아끼는 것의 가치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지. 찬송가 95장에 보면 찬송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이전에는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다 귀했어요.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여러분 귀한 게 너무너무 많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 예수님 은혜 받고 보니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게 되신 분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아낌없이 자기 몸을 깨뜨려, 그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부은 것은 여러분 그것도 몇 천만 원 가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깨뜨려서 그 값을 어떻게 따지겠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어떻게 따지겠냐고요. 그것을 찍고 그 피를 흘려 여러분들에게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귀한 것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 막 장난감 하나 주면 얼마나 재밌게 갖고 놀아요. 그죠? 근데 더 좋은 장난감 어디서 아빠가 하나 갖고 와서 엄마가 사갖고 와서 주면 어떻게 해요? 옛날 거 던져버려. 그죠? 던져요. 아이고 언제 그런 듯이 싹 치워버려. 그리고 새 거 더 좋은 거 탁 갖는 거예요. 예?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막 갖고 이거 없으면 안 된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더 좋은 거 하나가 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마치 애들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의 피, 보혈의 피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는 그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한 번에 몇 천만을 주님 머리에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발 밑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밑에 항상 주님 주시는 말씀을 늘 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주건 내 대신,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날 버리지 않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도 너그럽게 맞이해 주시고, 죄를 지었다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오늘도 그 예수님 이름 부르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이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있잖아요. 그 가치, 그 존귀한 분의 그 가치는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아멘. 천국은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그것을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란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소중한 게 바뀌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게 바뀌어버렸어요. 따라서 헌신은 가치가 소중한 것이 바뀐 사람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소중한 것이 바뀐 사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하시기를 바라요. 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난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네. 나는 있어도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그런 복음성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다 있는 자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참 돈 많았고 돈이 이 사람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 항상 뭔가 허무함이 있었고 뭔가 뻥 뚫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 사람이 인산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 구경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위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다 위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겠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야,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딱 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그 사람 뒤집어진 거예요. 급히 내려와서 여러분 집으로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일어난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내가 가진 소유, 이 사람은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 은혜 받고 나니까 이까짓 것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그리고 누구한테 내가 속인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던져버리고 이게 없어도 할렐루야, 예수님 소중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헌신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가졌던 것, 가장 소중했던 것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꽉 붙잡고, 예수님이 아직도 기가 민감한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동이 왔을 때 바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뭔가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그 마음이 왔을 때 바로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식사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찾아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찾아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 마음이 이 여인에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여인에게 이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왔을 때 그녀는 미루지도 않고 이 여인은 바로 와서 하나님 주신 마음 그것에 순종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감동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내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걸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여러분들 마리아의 헌신이라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왔을 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왔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이거를 그냥 이건 뭐 그리고 놓치지 말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냥 부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여인이 알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서 뭔 미친 짓이냐고 이게 왜 이거 예수님에게 갖다 붙냐 말이야. 저거 팔면 뭐 엄청난 비싸가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도와줄 텐데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 여인은 그냥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대요. 그 좋은 일이 뭘까요?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야, 이거 보세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생각하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주셨어. 주님에게 이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부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뭐라 그러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했다. 사실 말하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이게 6월절 여러분 2절에 보면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이 곧 다가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헌신이 뭐죠? 장례를 위해서. 그녀는 그 생각까지 하지 않고 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정말 장례식의 한 일부분으로 이 여인의 헌신이 들어간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해줄 수 있겠어요? 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왔을 때 했더니 주님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신학교 3학년인데 그때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그냥 신학교를 계속 나와서 뭘 해야 되나, 어디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개척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런 길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요, 용인에 24평짜리 조그만 건 아니네, 24평이. 예. 24평짜리 아파트를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산꼭대기, 그때 제가 사업 어려워지고 산꼭대기에서 살면서, 거기 입주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물론 빚은 되게 많지. 근데 미분양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고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가끔씩 가서 짓는 현장도 보고 이랬어요. 근데 그 그때 1997년지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돈이 없으니까 그 집을 이제 팔아야 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이제 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정리를 했어요. 팔았어. 그거 가지고 9월달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상가에다가 2층에. 아파트는 좋지만 거기는 힘들어. 문 닫으면 방이고 문 열면 교회예요. 그냥 35평 안에 우리가 조그맣게 방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참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개척하고 어려운 길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2달 후에 뭐가 완 줄 아세요? IMF가 터졌어. 그죠? IMF가 터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요, 거기 들어갔으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마음을 따라 그냥 그걸 포기하고 정리를 하고, 팔리지도 않아. 아파도 안 팔려 그때요. 근데 IMF 전이라 또 어떤 제 아는 후배가 또 사겠대. 감사하게도. 어디 부동산에도 내놓은 것도 아니야.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 생각이, 그 후배한테 좀 미안해, 지금도. 근데 지가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2달 후에 IMF가 터진 거예요. 금리는 대박 올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제가 그걸 깨뜨리고 교회를 시작했더니 힘은 들었어요. 그리고 환경은 어려웠고, 그렇지만 그때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제가 안 했더라면 굉장히 제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제가 감동을 따라 그 집을 포기하고 그 집을 하나님에 전해드리고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한 번도 물질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멘. 물질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누가 월세 내주겠다고 오기도 하고 말이죠. 물질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몇 평에 살죠? 24평 살고 있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자기 아파트를 5채를 샀어. 우리 교회 이쪽에 올 때. 한 집사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그게 공짜로 또 살아라 그래. 그 바람에 그걸 사게 된 거예요. 아멘. 지금 뭐 빚은 많지. 그러나 어쨌든 24평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애가 또 이번에 결혼하잖아. 8월 달에. 24평에 들어가. 걔는 또 빚은 하나도 없대. 아멘. 24평에 들어가요. 나는 우리 아들도 24평에 살 것 같아. 최하 24평은 살 것 같아.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마음을 갖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자 봤어요. 미리 했어도 별 볼 일 없어. 그죠? 주님이 아직 장래가 멀었는데. 껌나무 뭐해?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그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면 그때 가서 아유 내가 그때 할 걸 아무 소용없어. 지옥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걸. 그때 했을 걸. 그때 드릴 걸. 소용없어요. 주님이 마음 주셨을 때. 아멘입니까? 그때 하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헌신은 마음을 주셨을 때 해야 된다. 마음을 주셨을 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험 들지 말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면요 참 이상한 건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예? 먼저 가족부터 난리야. 미쳤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조금만 한다 그래 보세요. 좋게 봐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사람 돌았나? 예? 미쳤냐?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네가 왜 그런 짓을 하냐? 얼마나 주변에서 공격이 많나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이 공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많이 공격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죠? 이 헌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마음을 주신 대로 이 병을 따서 말이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반응이 박수가 있고 잘했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을 모독을 하는지 모릅니다. 8절 9절을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게 주변에서 막 비난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제자들이라니까요. 예?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예?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자가 헌신하는 것을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분개할 일입니까? 그죠? 주님은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 하는데 제자들이 엄청 분개하는 거. 분개한다는 게 뭐예요?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죠? 매우 화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한테 주기나 하지 왜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냐?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걸 각오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부었어요. 계속. 헌신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면 안 돼요. 믿습니까? 헌신하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말고 주님만 보고 가세요.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 마리아가 행한 일이 다 말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녀를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사람들이 뭐 혹시 미쳤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비난받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기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되갚아 주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들이 이 여인을 칭찬하도록 주님이 하겠다고 하신 것은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양재동에 갈비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크게 갈비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분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보면 목사님하고 같이 세운 분이에요. 제 동기 목사니까 제가 잘 알죠. 강남에 있는 교회를 이분이 같이 세워서 정말 뭐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교회가 뭘 필요할 때 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갈비집을 하다 보니까 1년에 2번씩 꼭 교인들을 대접을 해요. 저도 가서 몇 번 얻어먹었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런데 성탄절에도 다 정교인들 대접해요. 그래서 꼭 2번을 대접을 하는데, 예. 갈비 드시고 싶다고 또 걸로 가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착한지 몰라요. 섬기고, 헌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에요. 잘 될까, 안 될까요? 아이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음식점 안 된 집 많잖아요. 어려운 집 많잖아요.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냥 출입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복에 복을 주셔서 처음에 한층 하던 지금은요 건물 전체가 갈비집이에요. 예.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계산하고 이러면 주님도 계산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부어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오늘도. 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이왕 믿는 것 헌신하고 삽시다. 헌신하고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